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 어디인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하는데요.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서가 나오기도 전에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데살로니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 등을 한번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서가 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구약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죽음과 장래 행렬, 또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서의 그 시신 입관, 이런 것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죽음도 복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서에서 주시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져왔는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다가오는지 아니면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초라한 바울 선교팀. 바울 선교팀이 참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인데요. 초라한 바울 선교팀이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에 들어오다,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팀을 꾸리는데요.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바나바가 우리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하고 마가 요한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1차 때 그 선교지에서 고국으로 훌쩍 떠나가 버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결별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실루아누로 나오는데요. 이 실루아누와 같이 팀을 꾸려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고, 그리고 이 디모데가 이 바울 선교팀에 합류해서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찼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힘쓰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표현을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애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는 중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유럽, 마게도냐로 진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 첫 성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갔더니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준비된 사람 루디아를 만나고 또 점치는 영,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을 보고 그 악한 영을 내쫓아주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한 일. 이 일로 인해서 그 주인과 그 주인이 동원한 사람들에 의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역의 그 수도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제의 도시, 상업의 도시이므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되면 반드시 10명 이상이면 무엇을 지었는가 하면 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 교육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이 경제 상업의 도시이므로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이들이 회당을 짓고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찾은 곳이 어디인가? 동족이 있는 바로 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늘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3주,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세 번 동안 이 회당에 가서 가르쳤는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 사람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실라, 이 바울 선교팀에 엄청난 핍박이 따라왔는데, 누가 핍박을 했는가? 바로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핍박하고 계속 집요할 정도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장잡배,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계속 핍박함으로 인해서 결국 데살로니가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피하여 내려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가 또 쫓겨나고, 그래서 내려간 곳이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점점 핍박을 피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거점 도시입니다. 이곳을 가게 된 이유,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아시아의 복음을 더 전하고 말씀을 더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세요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 팀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더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바울 팀에게 다가온 것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웬 환난, 웬 시련, 웬 고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해석을 했나? 잘못 받아들였나? 고민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가 있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어버린 가련한 여인이 있었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있었다.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데살로니가는 어때요?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 사람들, 귀부인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쫓겨서 간 곳 베레아인데 베레아에 갔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갔더니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여기서 핍박당하고 저기서 고난당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바울 선교팀 바울 일행이지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바울 선교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사람과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해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교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가 가진 것이 있었으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처럼 최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보배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바로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서에 복음이 전해졌다. 편지가 쓰여졌다. 이것은 이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특히 헬라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이 모든 것이 생소하고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갓난 아이처럼 어린 그런 신앙인들, 어린 교회 이런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바울이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훌쩍 떠나게 됩니다. 핍박으로 어쩔 수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버림받은 것 아니야? 하면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 같으면 그곳에서는 바울이 2년 3년 이렇게 말씀 훈련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간단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하고 많은 교육, 신앙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훌쩍 떠날 수밖에 없었죠.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맡겨놓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도 어린 사람이잖아요. 어린 청년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바울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 이제 막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 두려움과 원망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사도 바울의 편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고, 신앙 연조는 짧지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독려하면서 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편지가 바로 복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다, 버림받은 것 같다, 더군다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계속 연이어 몰려온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은 왜 소식이 없는가? 이렇게 답답해할 때 주어진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는 이가 없어요. 더 환난과 핍박은 더 중해지고,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붙잡고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잘 가고는 있는지, 내가 제대로 믿고는 있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고 이런 독려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편지 복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확신을 일으켜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런 힘을 주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힘있게 더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큰 능력과 확신과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이 누군가?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걸 아세요?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분은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 바울 옆에 붙어 있었던 한 사람, 바로 누가인데, 누가의 이름이 빠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고 전도 대장이고 헌신의 일꾼이고 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늘 같이 했던 어떤 한 사람 이름을 쏙 빼놔요. 그러면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이 들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새해 들면 뭐 집사 임명식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아무리 잘 해도 말이에요. 이 서리 집사 임명할 때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내 이름 빠졌냐, 어디 갔냐, 이거 나오지 말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할 때마다 꼭 들어 있어야 될 이름이 빠질 때 의사 누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의사 누가가 계속 사도 바울 옆에 동행했다. 같이 선교 팀원들은 다 압니다. 여기 이름이 빠졌을지라도 다 알아요. 누구나가 다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 누가가 빠졌어도 다 같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의사 누가가 계속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기록이 안 되었어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된 거죠.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장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통적으로 중심지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그래서 이곳은 세속의 도시이고 우상의 도시이고 향락의 도시이고 경제의 도시, 그 한 중심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겠어요? 아니, 이 지역에 살고 있죠. 세속의 도시 한 가운데 있지요. 우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 그 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세속의 한 도시 한 가운데 중심에 있지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지칭합니다. 세속 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을 더욱 굳게 믿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 세상의 그 자리입니다. 세속의 그 자리입니다. 우상이 팽배한 그 도시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들은 그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죠.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 또는 열심을 내면서 그래도 여기서 살아내야 될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자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다음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쓰는 단어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늘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은혜, 이 카리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잘 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헬라인들이 늘 쓰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이 말은.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말. 우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 늘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단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이 단어,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카리스를 사도 바울은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구원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인사로 바꾸어서 크리스찬의 인사말로 바꾸어서 그걸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이 크리스찬 나라가 되면서 세상이 쓰는 단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계속 쓰므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로 고착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문화, 환경, 상황을 우리 크리스찬 문화로 바꾸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로마 사람들이 늘 쓰는 이 단어를 우리 크리스찬의 단어로 바꾸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신약적인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단어.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 평강은 자연히 따르는 은혜의 열매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같이 따라오는 열매가 평강이라는 열매. 이 평강은 히브리식 임사잖아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이 평강을 그 누구도 삭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온전한 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 좌초되어서 이제 침몰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한편에서 찬양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웨슬레가 변화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어떤 한편에서는 고요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가? 도대체 누구를 믿길래, 무엇을 믿길래 저런 고요함,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분들은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옥의 착고에 매여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르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복음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아기도 엄마가 푹 감싸고 있으면 그 어떤 추위와 더위와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냥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검의 비결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가? 복음이 생각나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사장 기도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삶 가운데서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